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요, 가지의 목적도 열매 맺는 것이요, 농부의 목적도 열매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그러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 그러셨고, 가지는 구속받은 나의 성도라 그랬습니다. 이 구속받은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 소원은 뭐냐? 다 포도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라. 이 포도 열매를 해석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냥 포도 열매라. 앞뒤 다 맞아야 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맞아야 되고, 예수님의 관계도 맞아야 되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 포도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이것이 다 똑같은 목적이니까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최종 마지막 포도 열매는 생명을 가르치고, 즉 구원을 가르치고, 그 과정으로서의 그 포도 열매는 행함을 가르칩니다. 즉 의의 열매, 선의 열매, 거룩의 열매라. 행함을 가르친다. 그때는 다 행함을 가르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된다 하고, 또는 행하면 구원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합치면 믿고 행할 때 구원이 된다. 믿음으로만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하기까지 하는 행함으로도 의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떡을 먹는 것과 잔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잔을 마시는 건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믿는 것이라.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서 내 올 때까지 기념해라.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요, 행함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런 믿음과 행함은 각각 따로냐? 따로가 아니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걸 분리시키는 것이지,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실로 믿게 되면 행함은 필연적으로 이어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로 열매를 맺는다 때, 그 절로 열매 맺는 것은 행함을 가르칩니다. 행함.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은 믿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믿는 것도 두 종류인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 있고, 그때 그 믿음은 환난은 모르입니다. 환난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그것 가지고는 일반적인 환난이 없을 때는 믿고 행할 수 있어도 환난 때는 행치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근데 환난이 오면 또 다 망설이고 그것을 다 취소를 해버립니다. 왜? 환난을 통과할 만한 믿음은 아니란 뜻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기는 맞는데 환난까지 이기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됩니다. 환난이 오든 말든 오히려 환난이 오면 더 좋아하면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환난이 오면 다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최종 마지막 구원은 환난 중에 얻는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오늘 믿고 행하는 것은 하나의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면 믿고 행하기는 행하는데 자기는 다 드리면서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참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자기 따라 행하기도 많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는 다 드려서 해라니 그는 못했습니다. 환난 중에는 자기를 드려야 환난을 통과하지 자기 안 드리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신사참배 때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은 다 실패했고 그러나 신사참배 때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고 소원한 사람은 다 이겼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변함없이 믿는 것이요. 환난 중에 변함없이 행하는 것이요. 어디까지든지 따라간다는 말은 환난 중에도 믿고 행한다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최종 구원이 되느냐는 것을 결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한다. 시험은 환난으로 시험합니다. 정말 이런 환경에서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환경에서 누가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그 말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자기를 내놓으면 행하게 되고 자기를 내놓지 못하면 행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만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서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붙어있으면 막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무슨 과정이 거쳐져서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면 일단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진액이 와야 됩니다. 진액이 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때 열매는 환난 중에 행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열매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진액이 오면 열매 맺힙니다. 진액이 오면. 이때 진액은 성령의 감동을 가르칩니다. 너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너희는 가지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어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을 믿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환난 중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구하라. 이제 믿었으면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기도라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축이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한 축이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믿고 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환난 중에 믿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라. 말씀을 들어서 주님과 하나님 뜻대로 행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고 행해라. 붙어서 진액을 받으라 말은, 붙어 있으면 진액을 구해서 진액을 받으라 말은 진액을, 성령을 받는 뜻이요.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까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무엇을? 성령을. 성령을 받으려면 구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원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원치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셔야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주님은 너가 이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고 구하면 내가 주지만도 안 구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러한 성령을 구하되 원하고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라. 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달라고 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가지가 굵어집니다. 진액을 받으면 그 나뭇가지가 점점 굵어집니다. 그 나뭇가지가 제일 굵은 것을 대목가지라 그럽니다. 이전에 백목사님께서도 내 소원은 대목가지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계십니다. 그 포도나무 중에 가지가 수없이 많지만은 잔잔한 가지도 많고 아주 참 붙이는 것에도 붙어있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가지도 있고 말라있는 가지도 있고 그는 끊어서 버려야 될 가지도 있고 수없이 많지만 나는 딱 붙어서 대목가지가 되기 원하는, 대목가지가 제일 굵은 가지가 되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왜 굵으면 좋습니까? 가지가 굵은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많은 열매가 맺히고 굵은 열매가 맺힙니다. 극상의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극상이란 말은 크고 아주 달달한, 품질적으로 좋고 양적으로 많고, 그것이 헤브론 땅에서 정탐꾼이 메고 온 그 극상의 포도입니다. 그게 극상의 포도라. 그 말은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만 있으면 환난을 통하여 얼마든지 믿고 행하는 이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끝에다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힌다. 이런 행함이 맺히고 최종 마지막은 뭐랬습니까? 열매의 최종 마지막은 생명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때 과실은 생명을 가르칩니다. 생명과실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는 생명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 믿고 행하는 자, 환난 중에도 끝까지 다해서 행하는 자는 생명을 주리라. 이 생명과실이라 했고, 어떤 데는 이 열매를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거룩의 열매라고 했고,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행함을 가르치기도 하고 최종 마지막인 생명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 쓰이는 용법이 다 우리가 알아야 주님이 너에게 진행을 받은 가지는 굵어져서 마지막 열매를 맺는다. 환난 중에서도 행하는 행함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자꾸 연결해서
이걸 확정을 지어야 자기가 성령을 구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느냐? 이 성령은 반드시 조건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성령의 은혜를 줄 수가 있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되는데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좋은 것을 알아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안 줍니다. 자,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제일 중앙이요. 그것은 지성소 들어간 입구에 되어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것이 아니고는 환난 중에 주님을 못 만납니다. 지성소에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말은 성령을 받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요. 최종 마지막 구원은 결국은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성령은 조건은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나중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무슨 이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이 무슨 이런 능력만 그런 것만 구하는 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가서 나중에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이 모든 울타리로 바로 딱 세워서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들은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위에 자세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더 믿도록 믿는 것을 어렴풋이 믿는 것을 더 믿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현실을 만나면 생각이 안 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저 말씀을 들은 저 말씀과 연결돼서 또 해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말씀 같이 들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들어도 또 내나 처음 보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받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라. 우리는 말씀을 듣되 받은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들은 말씀과 연결해서 아는 것이 그것이 힘입니다. 기존에 쌓아놓은 것들이 큰 자기의 방어막이 되고 토대가 돼서 그래서 그 위에 한 말씀이 또 더해지고 더해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도 하고 또 노트에 기록도 하고 하는 이유가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라는 것은 단기 기억 상실증이 다 있습니다. 치매. 단기 기억. 사람이라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기억력이 감퇴가 되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예 말 자체를 했는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들으면 새롭게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됩니다. 어느 부부가 90세 넘은 부부가 치매에 걸렸던데 유튜브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젊은 아들이 40세 먹은 아들이 간호를 합니다. 그래서 맨날 말하면 다 잊어버린다. 말은 멀쩡하게 합니다. 그 모든 평소에 상식 있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이 있게 말씀도 아주 멀쩡하게 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런 말 했나?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지? 금방 말해놓고. 자, 그러면 사람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판단도 하고 새로 듣는 말씀과 연결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또 다 잊어버리고 가르쳐도 또 다 잊어버리고 처음 듣는 말처럼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 아는 것 같아도 조금씩 또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포도나무 가지의 병든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치매 걸린 포도나무 가지라.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항상 기억을 하고 그 위에 말씀이 오면 과거에 받은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자기 속에 오는 것이지.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진액이 오면 그 진액으로 굵어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굵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면 굵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받은 것 다 잊어버리는데 굵어질 수가 있습니까? 굵어져야 그 포도나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죠. 행할 수가 있죠. 들을 때는 알았는데 나중에는 잊어버리니까 안 들은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알았는데 모르는 거하고 처음부터 모르는 거하고 현실 만나면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안 들어서 모르는 거 그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또 모르는 거 그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자꾸 다지라. 받은 말씀을 다지면 다질수록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묵상한단 말은 혹시나 이것이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염려합니다. 주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데, 믿게 되는데,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는 이렇게 신앙 치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또 해를 씁니다. 또 반복하고, 또 그런 메모해 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기도와 묵상과 반복과 기록과 이런 것을 계속 하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면 그 사람은 얼른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기존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 새로 받은 말씀과 연결이 되면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굵어진다면 앞에 받은 그 가지에서 좀 더 추가가 되니까 굵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받은 말씀 위에 또 새로운 말씀이 추가가 되니까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우리가 듣는 분들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자랍니다. 그는 아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찬송이나 부르고 한다고 알겠느냐. 찬송도 시간 지나니까 너무 잘 부릅니다. 잘하니까. 그래서 점점 굵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 말씀도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알겠냐 해도 물어보면 아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른들이 알 만한 그런 어려운 것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지가 굵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라는 이 열매가 최종적으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가지에 붙어있기도 힘씁시다. 말씀을 듣기도 힘씁시다. 그 말이에요. 또 진액을 받기를 힘씁시다.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행함이라는 환난 중에도 행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고 마지막은 생명이라는 이 열매가 맺힌다.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교하시겠습니다.